사순절 19일차 3월 10일 월요일 기도회, 수요일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순절 19일째 기도에 하나님 앞에 잊지 아니하고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삶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만 살아계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셨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새롭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는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한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 또 성결교회라는 제목과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이 속한 마태복음은요, 크게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보시면 5개의 광화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의 말씀이고요. 10장 말씀 보시면 선교에 관한 말씀으로, 또 13장에서는 비유의 말씀으로, 또 18장에서는 교회 7위에 관한 강화의 말씀으로, 마지막 23장부터 25장까지 종말에 관한 종말 강화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이 5가지 말씀들 중에 13장의 비유의 말씀과 18장의 교회 7위 강화 말씀 사이에 있으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선포가 끝난 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운명에 대한, 또 운명에 대해서 은밀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말씀 안에서도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 표적을 혹은 표징을 구한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책망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5절부터 12절까지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에 대해서 훈계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의 본문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 이처럼 본문 16장, 마태복음 16장 말씀은 예수님의 공적인 공생의 사역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그리고 메시아의 순환의 사건을 예고하시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본문에 앞서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데, 이 인자라는 표현은 구약 시대부터 쭉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사용하는 관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일반 사람, 하나님이 아닌 일반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인자라고 사용했고요. 또 한 가지는 메시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인자라는 이 표현이 메시아를 나타내시는데 사용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인자라는 표현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에 수십 번 사용되었습니다. 그 중에 딱 2번을 제외한 모두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 직접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실 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바로 인자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내가 메시아다, 메시아 되심을 밝혀주시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질문을 하시죠. 사람들은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자,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아니면 예레미야요,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 시대에,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시대에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었고 인식이었더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갈릴리 바다로부터 북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곳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가장 최북단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경계인 빌립보 가이사랴까지 가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알리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성서학자들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이 우상의 땅에서 제자들에게 바른 신앙 고백을 요구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신성과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고자 하셨던 것으로 생각이 된다. 이것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으시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위대한 진리를 가르치시고자 일부러 이스라엘 변방, 이스라엘 경계까지 가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행적을 살펴보아서는 어떠한 방해도 없이 이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가르쳐 주시고자 하심이 아니었을까? 이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보는 견해가 지금까지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반응, 더 나아가서 더 궁금해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제자들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각자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신앙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메시아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자, 사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칭찬받을 만합니다. 칭찬받기에 마땅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는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세상에서 어떠한 지식과 명철함으로 인해서도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라고 선포하십니다. 바로 이때가 처음으로 교회가 언급된 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가 시작된 때는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이후에 예수님 부활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가 오기 이전에 이미 교회를 언급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원하시고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본문 18절 말씀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그리고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셨고 더하여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일대 사도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몸인 교회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를 음부의 권세로부터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분명한 고백이,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또 세울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나눠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베드로는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이 물으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에 일반 사람을 뜻하는 인자와 동급에 속하는 세례자 요한 혹은 엘리야,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예언자들 중에 하나, 일반적인 이런 사람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베드로가 고백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하시고 유일하신 메시아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베드로의 인격과 신앙을 사용하셔서 바른 신앙을 고백하게 하셨고요. 이로 인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무리들이 성결하게 또 성결을 지켜가고 항상 새롭게 고백하는 신앙을 지니고 교회의 사명과 역할을 충실하게 행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속한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가 복음에 순종한 이들의 신앙 고백으로 시작되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빈 목사님, 김상준 목사님은 복음 전도관을 중심으로 시간을 따지지 않고 장소를 따지지 않고 그리고 신분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셨던 분들입니다. 당시에 정빈 목사님 또 김상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이 전도자들의 복음을 들은 이들이 기쁨을 감출 수 없어서 함께 모여서 예배했고 함께 즐겁게 뛰면서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 광경을 이 모습들을 보고서 뛴 패라고 뛰어다니는 패거리들이다. 죄송합니다. 이 패거리가 정식 언어인지는 모르겠지만 무리다라는 거죠. 뛰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무리다라는 표현으로 별명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유별난 모습 때문에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성결교회는 교회를 짓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는 믿음의 고백과 증거로 교회를 세우게 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결교회의 자랑스러운 모습 중 하나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현대 기독교계는요, 너무나도 개교의 중심주의가 점점 더 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면 어디에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꼭 우리 교회에만 와야 된다라는 식으로 전도를 합니다. 또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성결의 신앙을 고백했던 또 성결을 함을 늘 유지하고자 애썼던 이 성결교회의 처음 시작을 이끄셨던 이분들은 정빈, 김상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개척 세대들은 그저 복음만 전하고 예수를 알리는 데 집중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결단하는 이들에게 가까운 교회로 안내했고요. 심지어는 그 예배에 함께 옆자리에 앉아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왔던 모습들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가 하나다라는 거예요. 네 교회 내 교회 따져서 할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각 지체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섬기는 것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자랑스러운 성결교회의 전통과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각자의 삶에서 반드시 함께 동행해야 함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베드로와 같아서 날마다 성결함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그 성결의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도 주님 증거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초대 교회를 세우게 되었던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또 우리 성결 교회를 세우며 또 성결함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고자 애쓰고 수고하셨던 우리 정빈 목사님, 김상준 목사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